오늘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신앙생활이잖아요. 코로나와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코로나와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아픔 함께 합니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픔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아픔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 소설 패스트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예, 알베르 카미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예전에 나왔던 소설이지만 지금 또 많이 읽히고 있는데요. 이제 도시가 전염병으로 셧다운돼서 폐쇄당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부가 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이 땅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파눌루 신부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너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죠. 그런데 리유라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는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로마서에 보시면 12장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12장을 이제 자세히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창조하시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죄악이 고통을 창조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을 어그러지게 하고 그 어그러진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그런 쓴뿌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똑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이에요. 이웃.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와 함께하고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터졌을 때 이방 종교들은 다 심판이라 하고 막 도망가고 피난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남아서 병자들을 함께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라이트가 되려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 중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고 힘든 일 당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돼요.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한테 뭐 내가 해보니까 또 다 되더라 그런 말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면 거기에는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트하우스 공동체가 곳곳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주위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잘못됐다라고만 비난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래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힘듭니다. 정말 뭐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번에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에서 이번에는 가족도 잘 못 만났는데 사실 우리가 가족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등대나 테이블에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들을 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귀히 여기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가 그 작은 등대들이 작은 테이블들이 작은 소그룹들이 또 이 이웃과 이 세상을 품는 그래서 아픔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때는 그 아픔과 함께 서 있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진리에 대하여 똑바로 서서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여러분 한번 깊이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또 깊이 공부를 할 텐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받아라. 그리고 변화받은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는 거죠. 이 변화받은 삶을 가지고 독선적이고 내 중심이고 나 중심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보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박해하는 자를 맞서지 않습니다. 저주로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애통하면서 함께 웁니다. 당사자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웁니다. 그럴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근데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그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그를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 생각나시면 그 사람과 이번 한 주 동안에 차를 마시든지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전화 통화를 하셔서 컨택을 하십시오. 언택의 시대에 컨택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다. 뭐 지금은 너무나 부흥이 어렵다. 이제 큰일 났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임재될 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적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픔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가슴으로 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영적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헤매는 자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어내야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아픔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로의 허리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리를 붙잡는 그 줄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자들, 힘이 없어서 서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강을 이렇게 건널 때 어렵고 힘든 이 어린 새끼들이 있을 때는 그 엄마, 아빠, 뭐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 뭐 이렇게 뭐 다들 그 직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얼룩말들끼리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앞에서 보호합니다. 교회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주님을 붙잡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땅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로나와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 아픔 함께합니다. 이 땅과 함께합니다.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폼잡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올해가 가기 전까지 말씀으로 또 이 땅에서 커피 한 잔으로 위로하십시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내어놓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바다예요. 홍해 앞바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데. 그리고 홍해는 뭐 이제 끝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지켜봐라. 가만히 있어라. 영어로 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거는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건 제가 어느 카페에 갔다가 이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carry on and on and 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해라. Keep calm. 조용해. 고요해. 말하지 마.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바래. 그리고 carry on. 계속. try. 계속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있고 내 삶이 다른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삶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슴에 품고 좋을 때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 세상적 사람들처럼 그들을 이용해 먹거나 그들의 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Keep calm, carry on.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을 통해서 이웃을 끌어안으십시오. 삶을 통해서 이웃을 끌어안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점검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구체적입니다. 성도의 삶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구체적인 가치관의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그 한 사람 찾아가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뭐 우리가 큰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서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머리 누울 곳도 없는 그 처참한 삶을 이어가시면서도 그와 함께한 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승리입니다. 그 기독교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니 잘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됩니다. 부담 가지십시오. 말씀 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똑바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큰 거 하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지, 여러분들의 이웃 중 한 사람 가슴에 품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그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느 누가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느 누가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체험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이웃을 품으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밥 사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용기를 주세요. 사랑을 거저 베푸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너무 귀하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든 식구들은 이 아픔의 시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keep calm, 조용히 하나님을 붙잡고 carry on,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carry on,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